종교개혁 로드. 이곳은 비텐베르크 성교회인데요.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곳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는 어느 길에서나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높이 솟은 종탑을 볼 수 있습니다. 비텐베르크를 상징하는 이 교회는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적 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입니다. 당시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게시했던 장소이죠. 면죄부를 반박하는 게시문인데요. 당시는 목조로 만들어진 문이었지만 그때는 불타 없어졌고 새로 청동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교회 내부는 가톨릭 시대의 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전통적인 성상을 그대로 둔 모습입니다. 루터 묘지고 저 왼쪽에 있는 저게 멜라니톤 묘지. 마틴 루터의 무덤이 교회 앞쪽에 자리하고 있고 맞은편에 평생의 동지 멜라니톤도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설교단. 모든 신도가 하나님을 마주해야 한다고 하여 설교단은 측면에 두었습니다. 저 사람이 일으킨 이제 어떤 활동들은 루터는 교리적 종교개혁이었지만 저 사람은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인물이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 사진을 남기지 않을 수 없죠. 내 마음속에도 저장. 다음 목적지는 성교회 정반대편에 위치한 루터하우스입니다. 루터가 40년간 살았던 집으로 현재는 종교개혁 박물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카타리나 폰 보라의 동상이 반겨주네요. 보라 언니와 한컷!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 교회에 있던 루터의 설교단, 공동금고, 자선 헌금통 등 이곳에는 루터의 생애별로 종교개혁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500년 전 원형 그대로 보존된 식탁, 의자, 벽난로 등 루터 가족의 거실을 볼 수 있고 임종을 맞이한 루터의 초상화와 루터의 저서들, 독일어 성경 등 루터의 삶과 가족의 일상, 루터가 후대에 남긴 영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이곳에서 루터와 멜라니톤이 교수로서 성서를 가르친 곳입니다. 정문에는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나지만 내일은 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할 수 없기에 이 멋진 곳에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루터의 도시답게 루터와 멜라니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아 시립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루터가 30년 동안 설교한 교회이며 독일어로 첫 개신교 예배를 드린 교회입니다. 교회 정면에 있는 종교개혁재단안은 루카스 크라나우 부자가 그렸고요. 종교개혁의 모교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강단에 있는 재단안은 크라나우가 시작하고 아들이 마무리한 필생의 역작이자 루터 신학을 충실히 반영한 종교개혁의 재단화입니다. 잠깐! 마트에 들린 진호 목사님이시네요. 독일은 재활용유 세계 1위를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그 비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공병 보증금 제도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화려한 조식 시간입니다. 와우. 아우토반을 만난 진호 목사님답네요. 저희 지금 비텐베르크에서 출발 3시 좀 안 돼서 해서 슈말칼덴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있는 황금빛이 보리밭이에요. 보리밭. 너무 아름답죠? 저희는 지금 독일의 슈말칼텐 성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김미리 기자를 비렐름스 부르크는 산 하나를 통째로 정원으로 만들어져 있고 화려한 르네상스 양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유럽이죠? 왕자님 같네요. Willkommen in meinem Schloss. 아무 데서나 찍어도 화보네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젠트룸이라고요. 구시가지죠. 그러니까 옛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된 장소로 가는 거예요. 슈말칼덴의 구 시가지를 둘러보면 종교개혁의 자취를 지금도 찾아볼 수 있고 진정한 루터 유적지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건축물이 거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큰 곳입니다. 슈말칼덴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듯이 이순희 목사님은 음악을 지나칠 수 없으십니다. 보스. 국경을 초월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특이한 이 한국인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음악 소리에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또 한 명의 여인, 바로 주영 권사님이었는데요. 그녀의 작은 날개짓은 모두 일어나 춤추게 했습니다. 슈말칼덴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다 피자 파스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하이델베르크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고등학교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 이쪽으로. 성령교회 가네. 이해하시겠어요? 예, 성령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이쪽에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저쪽 쪽으로 그리 갈 겁니다. 조심 뒤에 성령교회예요. 성령교회인데 이게 이제 1518년에 마틴 루터가 여기 와서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한 이후로 개신교로 바뀌어진 교회이고요. 성령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발표된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뉴스 조지영입니다. 지금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위치한 성령교회에 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성당을 개신교로 전환한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역사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부가 된 교회로 붉은 사암으로 지어진 주황 지붕을 가지고 있고 남부 독일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부 건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간 곳은 성령교회 옆에 위치한 예수의 가톨릭 교회입니다.
바라다 보이는 벽면에 반이라고 쓰여져 있죠? 저게 산으로 올라가는 반이야. 이따 우리 그거 타고서 저 산으로 올라갈 거야. 푸니쿨라를 타고 하이델베르크 고성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이 지금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고성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성은 13세기에 지어진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고성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외관을 자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일부가 부서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매력으로 독일 남서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강이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메카강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죠? 성을 내려와서 간 곳은 칼테어 도어다리. 메카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외부에서 하이델베르크로 들어오는 문 같은 역할을 했던 다리입니다. 프랑스로 고! 구텐베르크 광장에 있는 구텐베르크 동상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00년을 빛낸 백인의 인물. 1위가 구텐베르크, 2위가 뉴턴, 3위는 마틴 루터예요. 프랑스의 광장과 길거리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은 가까이에서는 도저히 한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없는 웅장하고 거대한 성당이었습니다. Une merveille immense et délicate. 독일과 인접해 있어서 프랑스보다 독일 건축 양식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36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 초등학교 때 먹던 길거리 슬러시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위를 잠시 식힌 곳이 마르틴 부처가 목회한 교회 뒤편이었네요. 여기는 마틴 부처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마르틴 부처는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왔을 때 목회의 길을 열어준 인물입니다.
칼뱅 목사님이 1538년부터 41년까지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 제네바에서 36년부터 종교개혁 활동을 벌였다가 2년 만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오게 되는 것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고 굉장히 행복했던 목회 생활을 하죠. 칼뱅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칼뱅은 종교개혁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 및 종교개혁가로 마르틴 루터, 울리 치빙글리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뿌티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뿌티 프랑스는 작은 프랑스라는 뜻인데요. 활기 넘치는 관광 중심지로 잘 보존된 목조 골재 주택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중세풍의 유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프랑스 파리에서는 보기 어려운 아기자기한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뿌티 프랑스는 의외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16세기 초 유럽 전역에 성병인 메독이 창궐했을 때 당시 프랑스 북동부 지방에 수많은 메독 환자들이 강물로 둘러싸인 작은 섬의 병원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그 섬이 현재 뿌티 프랑스가 있는 자리입니다. 뿌티 프랑스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어디로 떠났을까요? 마지막 편을 기대해 주세요.